나의 하나님,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뜻은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적인 것, 환경적인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돈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담이죠. 첫 아담이죠. 근데 그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주님을 원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토부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생각과 어긋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먹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그냥 그 생각과 마음으로 내 욕심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구원이란 뭐냐면 그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 하나님과 저 멀리 뒤틀어지고 멀리 떠나가 버렸던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성품이나 비전들,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무리 거룩하신 주님을 찾고 비전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힘으로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우리 모든 인생의 그 죄를 대신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을,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것 또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야만 우린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 지나왔지만 아직도 우리의 생각을 들춰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비뚤어진 내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옛 자아들, 그 생각들, 성품들, 이것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려고 주님과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우리의 더러워진 성품들을 깨끗하게 물과 피로, 말씀으로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처럼 돌이킬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깥에서 찾을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저 위에도 계시고, 한라산에도 계시고, 백두산에도 계시고, LA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분이니까 다 계십니다.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계속 찾고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은 율법적인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어리석음들을, 연약한 모습들을, 죄된 그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덜쳐내시고 찔러가지고 도려내시고 수술하시고 정돈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호바, 히브리어 예호바, 그분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계시면서도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출세하고 많은 땅을 소유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과 이 성품 가운데서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구원하실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푸시하시고 도와주시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정신이 온전하게 주님과 하나가 된다면 그 다음에 바깥의 일들은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환경은 치유가 됩니다. 육신의 질병 또한 치유가 됩니다. 막힌 담이 있다면 주께서는 그 담을 여시고 허물어뜨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 황량한 지역에도 주께서는 물을 터뜨려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꽃을 피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고 주가 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지금 보십시오, 잠잠히 기뻐하신다. 한번 주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부모님이 자기 자식들이 앞에서 뛰어놀고 기어다니고 음식을 먹고 또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요, 부모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흐뭇해하시고 있습니다. 혹시나 악한 길로 가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기도하게 되고, 또 심각하면 가서 잡아주기도 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24시간 주무시지 않고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인생 자체에 대해서 계속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삐뚤어지지 않고 다시 낭망하지 않고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시게 되면 우린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가 내 인생 잘 되는 것, 그것 이상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더 잘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그건 내 것이 됩니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렀다고요. 쫀쫀하게 5만 원짜리다, 10만 원짜리다, 100만 원짜리다,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1조 원 단위다, 10조 원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 예수의 값어치만큼 피값을,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사단의 종에서 건져내시고 자기 아들로 삼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그 정도 대가를 치른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은 더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소중한 거 여러분 얻어보십시오. 비싼 대가를 치르고 황금 덩어리라든지 소중한 거 여러분 한번 받아보십시오. 함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죠? 계속 생각하고 계속 품에 안고 싶고 계속 뭡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동일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식으로, 백성으로 품으셨다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요,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동원하든지 세상 환경을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분이 계시면서 우리를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또 의지하며 살아가게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이 나를 잘 되게 하시는 것,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합시다.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좀 한번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리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입니다.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죠?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기도했지만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 앞에 이 단어가 붙어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겠습니까? 자, 우리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싶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하셨다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요 예수 믿고 끊임없이 들어왔거든요. 나도 기뻐해 보려고 몸부림쳐 봤다고요. 감사하려고 한번 노력해 봤다고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율법으로 다가옵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우리 안에 영이잖아요. 생각과 마음 속에 항상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항상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야만 이 말씀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린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냥 감사 주께서 행하셨군요. 주께서 행하십니다. 주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건들을 환경들을 보지 않으면 우린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 보십시오. 시험 합격하는 것도 그 순간 아닙니까? 그죠? 세상 외부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고백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 나오지만 야고보서 1장 2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래요.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간에 기뻐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 뜻은 뭐냐면요 100%, 90%가 아니고 그냥 100% 어떤 상황 속에서 간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또 뭐 길 가다가 그냥 코가 깨지든 어떤 상황 속에서 간에 그냥 기뻐하라. 또 시편 37편 한번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대요. 기뻐하라. 스바냐 3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도 하시고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아담을 처음 만들 때 우리 인생들은 뭐냐면 그냥 기뻐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그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죠? 생명은 뭡니까? 호흡이지 않습니까?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거,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죠? 내가 중요한 거 있을 때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거, 그것도 물론 기도가 되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또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저와 여러분들 인생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 운전하면서 직장 가서 일하면서 늘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넘치고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고 또 그 감사와 찬양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고 주님과 계속 함께 있다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다 중요한 거 다시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께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잘되게 만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임재하시면서 계속 내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분 앞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대로 있는 모습 끄집어내놓고, 주여, 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또 이 악한 생각입니다. 이제 내가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요거 나 잘한 것 같아요. 주님 칭찬해 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간에 다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자꾸 뭡니까?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뭡니까?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찬양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뭡니까? 걸어 다니는 감사통.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완전히 생각을 바꾸십시오. 밤에 잠을 잘 때나 아침에 탁 일어나든 관계없이, 그래, 난 찬양하는 사람이다. 난 기뻐하는 존재다. 그냥 어떤 상황에서 난 그냥 감사한다. 감사가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눈을 뜨면서도 주님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내 생명을 거두가실 수 있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할 일 남아서 내가 해야 될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사람들 만나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존재하면서 자기 혼자만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게 감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람 만나도 감사하고, 저 사람 만나도 감사하고, 이 음식 먹어도 감사하고, 저 음식 먹어도 감사하고, 예, 어떤 상황 속에서 간에 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 동일하게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죠? 야곱의 뜻이 뭡니까? 뒷발꿈치를 잡았다. 이미 다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놨잖아요, 그죠? 야곱, 네가 큰 자가 되고 형이 너를 섬길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자기는 형이 되려고, 장자가 되려고 몸부림쳤던 야곱의 인생 뭡니까? 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야곱의 뭐 기쁨이 있습니까? 그죠? 아니죠, 그죠?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화를 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게 이스라엘 뜻입니다. 이스라엘요. 야곱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몸부림치고, 정력적으로 힘을 다해서 그 목표를 성취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의 모습이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죽어라, 네 거 포기해라, 네 거 내려놔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아무리 여러분 농사를 많이 잘 지어도 뭐합니까?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확이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전쟁, 옛날 그 당시에는 전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보십시오. 다윗이 똑똑해서 전쟁을 잘 치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뭐 인구가 많고 강력한 군대가 돼서 그 옆에 있는 주변 왕국들을 다 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들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요. 근데 뭡니까? 전쟁의 주관자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화를 쏘신다.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우박을 내려가지고 박살내버리고. 성경 보십시오. 전부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뜻. 자, 그러나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뒤에 끊임없이 이스라엘만 부르지 않죠. 처음에 잘 안 되니까 때로는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불렀다가 때로는 이스라엘 불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가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처음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정체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한꺼번에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생각이, 이 마음들이 바뀌지 않거든요.
주님 앞에 내가 죽었다 얘기하지만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다 하지만 또 다음날 일어나면 내 옛날 습관이 그죠, 악한 성품들이 그냥 드러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훅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그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말씀 또한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고야 마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멘. 말씀을 선포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야 너희들 이 말씀 지켜봐라, 우리가 막 고생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동의하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 능력과 지혜로 안 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전적으로 이제는 주님과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죠, 굴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 꺾고 내 마음들, 수많은 결정들, 그것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갈 때, 자, 저절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요, 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편하게 될 것 같아요.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광야 생활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애굽에서 차라리 종살이 했던 애굽 백성들은 그들은 모릅니다.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바로 왕, 이 세상의 왕 사단, 그 사단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은 그게 별로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왕 생각나고, 아침에 또 내 건강하게 밥 먹고 나면 지푸레기 가지고 흙을 이겨서 그냥 창고 짓는 거, 이것은 너무나 그들은 계속 할 수 있는 그 일들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이 사단의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 그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광야 시간은요 힘들고 어렵다.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땅, 이 중간에 이 과정이 40년 걸리지 않습니까? 이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네 생각 버려라, 네 경험 내려놔라, 이 사단의 근성, 종의 근성, 그거 포기해라, 네 잘난 맛에 사는 거 그거 꺾어라, 네가 노력하면 뭔가 잘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니다. 그죠? 이 40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걸 훈련시킨 거, 백성들한테.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40년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뭡니까? 그들 농사도 안 짓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광야를 배명히 돌았다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필요할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배불리 먹도록 했고, 갈증 나니까 이미 바위 속에 가둬뒀던 그 생수를 터뜨려가지고 그들 먹게 하셨고, 날씨가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 따뜻하게 했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만드셔가지고 그들 시원하게 하셨고, 그들이 40년 동안 걷고 지나갔지만 신발이 그저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옷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했던 그 모든 것 아닙니까? 그 40년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했던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죠, 솟아오르면 이제 천막을 다 걷어가지고 이동한다. 지나다가 어느 지점에 딱 세워가지고 여기다 말씀하시면 그곳에 다시 장막을 펴놓고 거기서 쉬는 거예요.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건 관계없이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옮기기 전까지는 그곳이 뭡니까? 자기들이 살아갈 거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옮기기 시작하면 그들은 또 보따리 사서 옮겨가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자기들의 노력으로 되어가는 게 없었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네. 그래서 백성들이 뭡니까? 자기는 노력도 안 했고 자기들은 힘도 없고 훈련도 안 했지만 전쟁에서 능하신 그분,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분을 보면서 박수치는 거죠. 와, 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셨군요. 이것도 주께서 행하셨군요. 그냥 이 백성들은 뭡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10번씩 이상이나 이 백성들은 뭡니까? 원망하죠.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니 때문이다.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든다. 그 사건들이 옛날 과거에 사단의 백성들, 사단의 쫄개들, 그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 노예 건성,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모습들을 이것을 하나씩 정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뭡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갔던 요수와 갈렙, 그 눈을 갖게끔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 백성들이 뭡니까? 적과 꾸려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난 뒤에 야, 그들 보니까 땅은 진짜 좋지만 우리 못 들어간다. 그들의 키는 3m 50이다. 네피림 후손의 자손이다. 야, 그들이 갖고 있는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뭐냐? 철병거다. 철병거. 핵폭탄 같은 것을 갖고 있다. 그 땅이 너무 좋지만 와, 우리 꼬라지를 보니까 야, 이건 우리는 전부 오합지졸이다.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뭐냐? 그냥 창 정도다. 창. 전쟁, 이건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뭡니까? 진짜 그 땅은 좋지만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들이 우리를 비웃을 거다. 우리를 보면서 메뚜기같이 취급할 거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똑같은 상황을 바라봤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했던 말을 옳다, 맞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간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승리하게 만드실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두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백성들이 뭐합니까? 그렇지 않다. 가슴을 찢고 그죠? 옷을 찢으면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답게 대접해드리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면서 쫓아가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신실한 뜻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보십시오. 여리고성에 올라갔을 때 그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한 바퀴 돌아라, 쉬어.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아, 또 잠자. 셋째 날 또 한 바퀴 돌아.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맨 마지막 날은 7바퀴 돈다. 그리고 내가 사인, 그죠? 신호를 보낼 때는 모두 다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함성을 저질러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 아닙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했더니만 여리고성이 외성과 내성, 얼마나 견고했던 그 성들이요 안으로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던 말씀이 있죠. 절대로 너희들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에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의 전략이 이것밖에 안 되냐? 우리가 한 바퀴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질 것이냐? 뭡니까? 인간의 생각이요. 지금까지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집어넣어준 그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 속에 그들이 지금 살아왔던 그 가치관을 너가 입 밖에 내지 마라. 믿음의 말씀이 아니고는 말하지 마라. 입을 봉해라.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입을 봉하게 만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부했던 그 말씀대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그 과정 지나고 난 뒤에 주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사건 보십시오. 전부 그 사건들이요 그런 얘기라고요. 그 사건의 결론은 내가 한다. 내가 정복한다. 내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거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제 그 다음에 아이성 들어갈 때 뭐합니까? 와, 그 성은 별로 크지 않아요. 몇천 명만 가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그 아이성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철저하게 깨지죠. 그죠? 박살나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얘기하는 그 말씀들이 뭡니까? 전부요 하나님 한다. 내가 한다.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다.
내가 지금도 살아있고 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내 의도대로, 내 목적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주께 나오는 자들, 그들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진다. 아멘. 성경 전체의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보십시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아직도 내 생각에는, 아직도 내 마음에는, 아직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그 지식들, 알고 있던 경험들, 그걸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주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데 큰 돈을 옮겨야 된다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를 입고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것 주님 앞에 치유가 되고 주님 앞에 다 이게 회복이 되고 난 뒤에 그거 없애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를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요, 형제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 진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요, 그것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공감할 수 없거든. 그죠? 그렇지만 그가 받은 지금 상처, 그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을 내가 만약에 그것을 겪어왔고 지나왔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가 됐다면, 회복이 됐다면, 그 사람은요 손만 잡고도 너 힘들지? 나도 그거 겪어봤어. 나도 진짜 어려웠어. 나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극복했다고. 그죠? 별로 많은 설명이 아니라 그 따뜻한 영과 영의 그 교통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요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가서 아무리 미사여구를 섞어서 논리 정연하게 그에게 설득하고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체휼을 하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예수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아들로 이 땅 오셔가지고 채찍을 맞으시고 배신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가운데 또 마지막에 골고다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휼을 하셨다.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들, 우리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고통당했는 것 직접 그분이 체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 지금 내가 절망하고 싶고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될지 알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 맡기면요, 우리 주님은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힘들었지? 나도 그런 아픔 겪었다. 나도 어려웠다. 그렇지만 먼저 치유자 되신 그분께서 치유하신 거죠.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에 어느 누구에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때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한번 껴안아 주시면 됩니다. 껴안아 주시면서 등을 쓰다듬으시면서, 그래, 내가 네 눈물 난다, 네 고통 나도 알고 있다. 그 말씀 한마디면요 우리는 그냥 치유가 됩니다. 그죠? 회복이 됩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것을 친히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픔 아십니다. 여러분의 힘든 그 모습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갔어요. 주님, 나 이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면요, 심지어 때로는 고백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요 다 알고 계시면서 쓰다듬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너 일어날 수 있다, 너 회복될 수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요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내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조금만 더 열어주십시오. 조금만 더. 주님, 그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데 그 엄청난 대가를 친히 자기 아들에게 다 뒤집으셔가지고 고통 가운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자기 아들로 삼아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더 안전하게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십자가 사랑이요, 그것을 좀 더 알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지식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작년에도 이 말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어렴풋이 알았고 어느 한 부분만 알았고 지금은 좀 더 열어주시고 더 밝혀주시니까 더 가까이 오셔서 내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밝혀주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재를요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또 여러분, 앞으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저는요 더 풍성하신, 더 멋지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주께 영광을 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고요,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아가고 닮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